의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의의 성질에 대한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특징이다 라는 것을 배우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말씀에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영의 새로운 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 하나님의 법은 그렇다면 또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요 영의 새로운 법도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의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다르고 영의 새로운 법의 용도가 다르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뭐였느냐? 율법의 용도는 바로 그 사람을 죄로 더욱 속박을 하는 것, 죄인으로 하여금 더욱 죄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요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새로운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법은 곧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율법을 이룬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은 다시 죽지 않는 은혜법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의 법은 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율법과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법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는 행위, 그것이 곧 죄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은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여기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천사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짐승처럼 행동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우리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어찌할 수 없음을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의 해결법을 이제 다음 장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영으로 그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6절 이하 8절까지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세례로 표현을 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롭게 사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틀에 매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처리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6장 말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분명히 처리했음을 보았고 믿었는데 왜 계속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됐더라는 거예요.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살면서 선하고 의롭게 품격 있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문제거리요 고민거리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결국 우리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살면서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지, 아내와 다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나도 모르게 아내와 다투게 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미움이 앞서버리고 저 사람 비난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비난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비난하게 되고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되고 미워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할진데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역사요, 우리를 속여서 죄 짓게 하는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내 삶의 방식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내 모습은, 내 삶의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어 그대로예요.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옛 방식은 내 스스로 어떤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6장에서 이미 십자가의 장사를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고 아직도 그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해결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 덩어리예요.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그 답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답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답은 해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해답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는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정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해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답, 틀린 답을 따라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죄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부부지간의 문제가 있고 부모님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신음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추구하든지 영의 새로운 법을 추구하든지 그 법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율법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법도 추구하지 아니하고 틀린 법을 추구하면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덜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못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번민하는 거예요. 해결점이 없이 의를 이루며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세상을 살면서도 죄의 법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검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고뇌를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다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탈피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방법이 내 힘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동의하시지요? 네. 새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우리는 짐승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났어요.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짐승의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60갑자라고 해요. 그래서 10간 10이지. 그래서 띠, 이 띠가 4가지가 있죠. 4가지 색깔이 있어요. 12띠가 4가지 색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12개가 4가지로 곱해지니까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평생을 이게 사주팔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주팔자가 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태어난 해, 그 해가 무슨 띠입니까? 그 해가 만약에 쥐띠다. 그러면 쥐가죽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 태어난 달이 만약에 소의 달이다. 그러면 쥐가죽을 뒤집어 쓰고 소가죽 뒤집어 쓰고 또 태어난 거예요. 또 날띠가 있어요. 날띠. 해의 띠가 있고 달의 띠가 있고 날의 띠가 있고 시간의 띠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 태어났는가? 뱀의 날에 태어났는가? 아니면 용의 날에 태어났는가? 닭의 날에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난 시간이 소의 시간인가? 원숭이 시간인가? 내가 태어난 시간이 어떤 시간? 그래서 최소한 사람은요 4가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 그런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아. 자, 쥐의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뱀의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의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개의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돼지의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가 뭡니까? 돼지요, 개요, 뱀이요, 닭이요, 원숭이요, 소요, 모요, 봄이요. 정체를 몰라요. 왜? 짬뽕이 돼버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괴물. 그래서 우리는 짐승도 아주 사납고 무섭고 징그러운 그런 짐승이지만 그런 짐승보다도 더 못한 괴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괴물처럼 세상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대속의 은혜, 당신의 참사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성별해 주심으로 나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죄의 법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의의 법이 바로 율법이요 은혜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정답을 추구하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법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용서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으로 들어왔으니 그 사랑의 법으로 용서하면서 살고 또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지금 현재 싸움을 하는데 왜 싸우느냐? 새 사람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 괴물의 옷, 이 4가지 5가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내 모습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옷은
이제는 내게 입혀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밖에 없다는, 이 속에서는 아무리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갈등할 이유가 없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이것을 지금 현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새 사람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를 바라보는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즉각적으로 매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호흡이, 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영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춰버린다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기도가 멈춘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디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 행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체자를 바꿔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 안 돼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내 체질을 더 잘 알아요. 그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김국환 씨의 옛날 그 타타타 노래 있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 가사 노래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런 가사의 의미처럼 나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물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그런데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나를 만드십니다. 나를 만드신 그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이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해답을 추구하면서 사는 방식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답도 문제 해결이죠. 답이죠.
해답도 문제 해결의 답이에요. 그 정답은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그리고 해답은 참고서적인 답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전과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교과서 공부하고 전과 공부하잖아요. 그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답을 정답으로 써요. 그런데 이 전과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정답이 아니라 해답으로 나와요. 해답.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이제는 이해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해하면서 그 해답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다. 그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킬 만한 선한 것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오직 악을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요절을 외우지만은 그것을 내가 결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결코 나는 지킬 수 없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마귀는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요. 그래서 못 지키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죄의 법을 가지고 도전하는 도전 방식.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 끝날 때 가장 먼저 왔던 이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3번 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도전하는 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해오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데 쉽게 보도록 쉽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럴듯한 말씀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을 하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넘어져 버려요. 미혹을 당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무장을 해서 분별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더욱 견고해져 있어야만이 말씀과 같은 것처럼 비슷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나를 미혹하는 그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3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된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완성되게 됨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킬 수 없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결국 죄의 법에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 법은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우리는 이 법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고 죄의 법에서 승리하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고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칭의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